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표가 되는 성구를 실상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 말씀을 택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에베소서를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해가는 중에 마침 오늘 낮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도 중요한 때에 반복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도 이 말씀, 오늘 또 1년을 마감하는 시간에 또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1년에 표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혹은 27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에 붙어있는 각 부분이다. 전체가 한 몸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지체에 해당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인체에 비유한 이유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영혼들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또 한 가지는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느 집단으로 그냥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에 생명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생존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떨려나가면 죽는 치명적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삶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는데, 이 머리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신다, 또는 통치권자가 되신다, 또는 공급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머리는 우리 인체에서 볼 때 우리의 머리가 우리 인격체의 중심에 핵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 이제 뇌에서 그 정보를 받으면 그 사물에 대한 이것이 뭐다라고 판단하고 또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주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머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머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목이 없는 그런 몸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죠. 머리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거기다가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전적인 신탁의 관계, 맡겨진, 또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이죠. 주님의 판단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인간의 생각들, 다수가 뭘 주장하면 사람들이 다 쏠려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의 생존에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다수가 따르는 생각이면 그냥 좋다 이거죠. 왜 요즘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다수가 특히 그것이 식자들의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다 허용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만일 신자라고 하면서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다고 한 것은 그러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인들 중에도 다수가 이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다수의 교인이 따르니까 이것은 옳다라고 그렇게 살아서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죽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죠.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를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머리에 붙어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몸이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생체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몸 속에서는, 우리 몸 속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내장도 있고 신경망도 있고 또는 골격도 있고 피부도 있고 우리 몸에 각종의 이런 감각기관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인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야구 투수 같은 사람들은 이 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을 팔을 보험에 들어요. 어깨보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투수가 팔만 떼어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 팔은 따로 떼어가지고 살아야지. 몸에서 떼어내는 순간 죽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체는 그 본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죽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전체 10분의 1 정도 됐어요. 근데 근래에는 20%가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목사가 잘못하니까 요즘 교회가 다 타락했어, 뭐 세속화됐어, 이유는 많죠. 그렇지만 그거는 변명이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인주의. 우리가 요즘에 뭐 혼밥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솔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싱글.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집을 자꾸 짓나? 궁금한데 보니까 세대가 자꾸 5인 가족이 4인 가족이 되고 3인 가족이 되고 2인 가족이 되고 1인 가족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1인 가족과 2인 가족이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화 되면서 신앙도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저 혼자만 연결되어서 내가 그저 하나님과만 교류하고 살자.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지체와의 연결이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이루지 않은 그 하나의 지체가 과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탈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떨어져도 안 되고 몸에서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므로 머리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건 그 부모 자식 관계도 없고 형제 관계도 없고 우정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개인의 축복이 최고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망해가는 사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항상 그 히브리 단어에 자녀를 가리키는 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직계 자녀도 자손이지만 몇 대 자손도 자손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패밀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천국에 가면은 한 개인만을 위한 삶의 공간이 없고 모두가 다 함께하는 큰 가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 문명이 개인주의화를 자꾸 부추기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혼자 살아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먹고 소화시키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과 모든 축복은 함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네. 그래서 아마 세상 종말이 되면 극단적 개인주의가 이제 사회의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징표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올 때 무슨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무슨 어디서 소행성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망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자체가 인류 멸망의 가장 큰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정을 존중하자는 것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사람에서부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두 사람이 기본 개념이 뭐냐면 부부예요. 한 가정. 거기서부터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과 머리로서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상호 간에도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한 해가 되세요. 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이런 삶의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트렌드는 공동체로부터 이탈해서 개인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개인주의에서부터 탈피해가지고 우리는 공동체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충만히 채우시는 분. 제가 낮 예배 때 충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완성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것이 공급이 돼요. 자, 우리 인체에서 머리가 무엇을 공급합니까? 모든 생명에 필요한 모든 명령들. 그런데 교회의 특성상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만 하고 통치만 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을 모든 곳, 장소, 모든 장소, 모든 것,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자기 자신으로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개의 공간이 나오죠. 하나는 자연 만물들입니다. 피조물. 하늘의 천체들이 그냥 우연히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관을 가질 때 불신앙적인 세계관은 모든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연, 우연. 다윈의 진화론도 어떤 계기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여튼 돌연변이. 그래서 인간의 삶이나 또는 생명체, 생물들이나 자연계의 움직임이 다 우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생명의 기원이 뭐냐. 그래서 원시 해변가에서 무슨 이렇게 그런 원시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 최초로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생명체가 점점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고등생물이 됐다. 척추동물, 특히 영장류는 거기서 가장 진화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또 우연히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순간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행성도 생기고 태양계도 생기고 이런 은하계도 생기고 우주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믿으시려면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다 태클 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태양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할까?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저거 핵융합 반응이 한 50억 년쯤 지나면 다 끝나고 태양은 이제 거대한 적색 외성이라 그러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진다. 그러면 그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는 볼 것도 없이 다 멸망한다. 앞으로 몇 년 후에, 50억 년 후에 인간이 문화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5,000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선사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기시대니 뭐 철기시대니 뭐 청동기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근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몇십억 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한순간에.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주과학자들이 찾아낸 행성 중에 지구처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행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다? 그거는요, 생명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탄소화합물 몇 가지 발견한 거, 질소화합물, 그게 생명입니까? 지구는요, 뒤덮여 있는 게 다 생명이에요. 참 놀랍죠? 우리가 어디 가서 흙 한 줌 딱 퍼다가 화분에 담아 놓으면요, 어디서 난지 모르게 싹이 나와요. 풀들이 나옵니다. 희한하잖아요? 지구상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우리 미시적인 원자의 세계에 매우 활발한 원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원소들이 결합해서 어떤 분자가 되고 물질이 합성되고 그런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끊임없는 그 우주 만물의 움직임 이면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의 본질이 들어있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연 생태계, 기후변화, 동물과 식물에 연계된 하나의 시스템, 우리는 지구의 생태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계가 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갖춰졌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막의 그 황폐한 곳에서 식물이 돋아나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욥기서 39장 13절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타조 있잖아요. 날개 없는 타조.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못 날아가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타조가 알 하나를 덜렁 나가지고 그 모래에다가 파묻어 놓고 누가 밟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끼가 나와요. 부화돼 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누가 이렇게 살리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응답을 하시면서 그 사막에서 알을 낳아서 버려둔 것 같은, 거기서 또 생명체가 나와서 살아나는데 그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비결이 모든 생명체에게 다 있는 거예요. 생존법이.
욥기서 39장 27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인간이 명령했다고 독수리가 그런 데다가 집을 짓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 독수리들이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또 높이 날면서 눈이 좋아가지고 어디 먹이가 있는 거를 환히 높은 데서 다 보고 다녀요. 예. 우리 피스아이 같은 공중 정찰기 레이더가 없어도 독수리는 다 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체까지 다 돌보시는 거예요. 생명체 하나하나.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개구리알 있잖아요. 예, 봄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못자리 하기 전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알을 한 주먹 주워다가 세숫대야에다가 풀 뜯어다가 놓고 거기다 알을 담가 놨더니 얼마쯤 지난 다음에 알에서 올챙이가 나왔어요. 올챙이가 막 헤엄치고 다니다 어느 순간에 다리가 쑥 나오더니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뭐 하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청개구리야. 그래가지고 베란다로 막 사방으로 겨댕기면서 튀어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자연의 회귀 갖다가 풀어줬어요. 그 한 마리의 생명체가 그렇게 나와서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생존해 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람쥐 한 마리를 제가 길러봤습니다. 근데 다람쥐를 갖다가 이렇게 다람쥐 장 안에다가 새장 같은 안에다 해놓고 쳇바퀴도 넣어놓고, 근데 먹여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먹이를 이제 계속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제 집인 줄 아니까 문 열어놓으면 먹을 거 못 찾으면 돌아오겠지. 그러다가 거기다 먹이를 해놨는데 진짜로 얼마 후에 돌아왔더라고요. 가출했다가 자기 집으로 왔어요. 이런 짐승 하나도 먹이 찾아다니다가 살기 힘들면 자기 집으로 오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 100만 종 넘는 동물, 또 이 40만 종 가까운 식물들이 어떻게 생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교회원 개개인의 필요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영혼 속에 필요한 거, 육체에 필요한 거.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빈 공간에 주님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셔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을 전에는 다 읽었는데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1년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적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연중 보고 또 성도들이 뭘 기도했는지 제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2018년에는 돈벌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외적인 것들. 근데 사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영혼을 채우는 일인데, 영혼을 채우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었으리라.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예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뭔가 결핍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공허해요. 이 사람이 내 만족을 채워줄까? 저 사람이 나의 만족을 채워줄까? 근데 아무도 못 채워줘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요. 내 영혼 속에 채워줄 자가 있느냐? 그 남편 데려와라.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그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교회는 신부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채워져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져요. 사랑의 결핍.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그 물체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주님 자신을 모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회 비유 말씀드릴 때 우리 몸과 머리의 비유도 나오고 또 가지와 줄기의 비유도 나오고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고, 그런데 이 비유들의 특징이 뭐죠?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늘 주님을 모신 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모신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랑이 공급되고,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위로가 공급이 되고, 만족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평안이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지로 평화가 됩니까? 주님은 화해의 능력을 가지신 화해의 사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화해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한 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항상 누려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십간 12지에 의하면은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예,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기한데 작년에는 정유년이었죠. 그 다음이 무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 무술을 연마하시든지 무술이가 되시든지. 근데 이제 무술이라는 그 말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술이라는 그 한문 글자의 의미는 뭐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의미. 그리고 동물로 하면 개입니다. 개의 한 해. 예. 2018년에 여러 가지 한 해의 달력을 보니까 공휴일이 토요일을 포함하면 119일. 좋아하지도 않으시네요. 119일이고 주일과 공휴일을 합치면 69일. 그러니까 이게 2017년보다 공휴일이 하루 더 많아요. 그리고 근데 연휴는 좀 작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2월 9일부터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6월 13일에는 지자체 장들,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한 해라고 했으니까 첫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공간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 사랑의 충만, 소망의 충만, 기쁨의 충만, 평안의 충만, 위로의 충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충만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또 두 번째는 우리 각 가정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화목으로 충만해지고 건강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셋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예배가 채워지는 한 해, 주일날 낮에도 많이 오시는데 수요일날 저녁에도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주님의 충만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채워지고 전도가 채워지고 사랑의 교제가 채워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